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교리생활 16번째 시간입니다. 16번째 질문은 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 답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정의는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인데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다,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아샴이라는 단어는 거역 그리고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의 헬라어는 어떨까요?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이것은 표적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디키아라는 단어는 침입 혹은 침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죄를 뜻하는 단어들은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부 친구들에게 죄를 설명할 때에는 항상 화살을 떠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신약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가 화살을 쏠 때는 어디를 향해 쏘죠? 관역을 향해 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이 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더럽히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자신을 향하게 되어지고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죄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지구는 하루에 한 번 시속 1670km로 자전을 하고 있으며 1년에 한 번 10만 7천 km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이런 과학적인 사실을 부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구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한번 돌아볼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서 이렇게 한 바퀴 샥 돌기 시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은 지구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이 다 자신만의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이것을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만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이 교육관 5층에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커다란 창을 통해서 멋진 북한 하늘의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옥상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아침에 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도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이것보다 훨씬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궤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돌기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말도 못할 재앙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만 봐왔던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서 지구가 파괴되어지고 멸망
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인데 이 끔찍한 일의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에게 영향을 끼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어린 양을 안고 먹이를 주시는 예수님의 인자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인가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먼저 내 행동이 먼저 나오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근거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단 한순간의 결심이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에서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접 기도인데요. 우리 모두 이러한 영접 기도를 다 하신 기억이 있죠. 이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회심을 할 때에 단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되어져야 하는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한테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아주 귀여운 그림인데 이 그림과 같이 예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단어로 죄를 설명했었는데 이번에는 영어로 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는 sin이죠. 이 가운데 있는 알파벳이 바로 무엇입니까? I입니다. 내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인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자랑하고 자신의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몸매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뽐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좋아요를 누르냐에 따라서 내 자신의 가치가 판단되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제일 가치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드림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